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에 태어났다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또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나름대로, 또 마가나 누가복음은 그 나름대로, 또 요한복음은 나름대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물론 성경 전체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볼 때에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가려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냐 하면서 하나를 떠나갔죠. 그러니까 이 떠나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나를 떠나 가려느냐, 너희로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12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너희마저로 떠나라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것이 주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에 넘어지고 또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때에 야, 목회자인 너마저로 등을 돌리느냐라고도 생각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너희로 가려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야, 다 가도 너희는 떠나면 안 되지 않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로 가려느냐라고 물으셨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주님께서 주님 앞에 다가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추구할 때에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었다. 자신의 분량대로 거두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때에 그들의 분량대로 이 축복을 했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때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도 있겠고 또 일부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때로는 누구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만 나 자신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2 제자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2 제자의 특징은 자신들의 집과 고향과 가족을 뒤로 가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포기가 있었죠. 일시적으로 잠깐만 포기한 것이 더 오랫동안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더 많은 결단이 있었고 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이런 각도로 본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은 무척이나 제한적이 되겠죠. 내 생각에 딱 갇혀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나 주의 말씀 못 듣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를 향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은 제한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뜻한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주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많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많이 포기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를 떠나가려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도 있겠고 특별한 사람들 일부에게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한 것만큼 주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주님을 경험하면서 나를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풍성임하고 쌓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을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주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즉 주의 말씀이 별로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이라는 말씀 보면 엘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하나님보다 너의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앞세운 것이 엘리 시대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할 수가 없겠죠. 주의 말씀은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자신을 포기하고 나갈 때에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 제사장 엘리가 자신을 고집하고 자신을 주장하면서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 시대에 주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주님 앞에서 버릴 것을 버렸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지게를 접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게를 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지게의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허리를 숙이죠. 짐이 별로 없으면 허리를 잘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허리를 낮추게 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보면 허리를 낮추었다, 겸손하다는 것은 그만큼 나 자신이 주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나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주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풍성히 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안타까움도 묻어나 있고, 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일반적인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흔들렸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으면 힘이 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때로는 힘이 빠질 때가 있죠.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렇고 찬송할 때도 그렇죠. 함께 하는 주를 찾는 이가 많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렸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딱 바로잡으려고, 야, 너희는 다르지 않냐? 너희는 저 사람과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를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류에 편승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그 말을 덩달아 따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서 멈칫하면 우리 자신도 멈칫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로 가려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너희로 멈추려느냐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했던 이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자 기도할 맛이 안 나요. 기도할 분위기가 안 잡혀요. 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제자들에게는 너희로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도 멈칫하려느냐, 너희로 멈추려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 자신의 주님 앞에 포기한 것이 있을 겁니다. 내려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주의 말씀이 많고 그만큼 주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한 이들에게는 믿음이 흔들릴 때에 주의 말씀이 다시금 임하여서 그 흔들림을 붙잡아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보세요. 다른 사람을 떠날 때에 너 왜 가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려 할 때에 너희로 떠나려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말씀할 겁니다.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도 떠나가렵니까? 당신도 멈추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려진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인정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기도 생활하지 않을 때에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 하나 당신은 해야지. 이런 말이 들려진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떠나려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잘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다가 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데 주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신앙 가운데 누군가 나 자신을 채근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48절에는 말씀을 6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오까.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시몬의 원래 이름이고 그 이름이 나중에 장차 게바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 말이고 이 아람 말이 성경으로 기록될 때에는 그리스 말, 헬라 말로 기록됐는데 이 헬라 말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시몬 베드로라 하는 것은 원래의 시몬이 그의 이름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의 이름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인간적인 모습과 신앙적인 모습이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될 겁니다. 맨 처음에는 시몬이고 나중에는 시몬 베드로가 되고 나중엔 베드로가 되겠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원래 이름이 있고 또 때로는 직분이 있죠.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만 꼭 직분대로 다 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직분을 주셨다라고 보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에서 베드로 넘어가는 것처럼 역시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의 이름을 주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창세기 32장 이후에는 말씀을 보면 야곱으로 나왔다가 이스라엘로 나왔다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데 야곱으로 나올 때의 특징은 그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나올 때 야곱으로 나오고 신앙으로 살 때는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야곱과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시몬과 베드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이름과 신앙의 직분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이름이 더욱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로 가려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런 고백이 없었을런지도 몰라요.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릴 때 주께서 야 너는 가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갖고 너희로 가려느냐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딱 자리 잡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 그거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자신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활발히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때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를 향한 신앙의 고백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똑같진 않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보기보다는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알거나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기다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 때에 주의 말씀을 100%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신앙을 붙잡고 살아나갈 때에 이해하지 못했던 주의 말씀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해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 중에는 내가 이해하고 믿는 말씀도 있지만 앞으로 이해하게 될 말씀, 앞으로 믿게 될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가 부족한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하지 못한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무언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죠. 주의 말씀을 우리가 100% 깨닫고 안다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100% 다 알고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죄인은 100%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주의 마음을 좀 더 많이 안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이 믿는 부분이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6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도 역시 그렇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었기 때문에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알고 믿죠. 내 신앙은 믿고 나면 알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지식에 쌓일 때까지는 알아야 믿어요. 그러나 어느 단계가 지나면 그 믿음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났더니 그것이 점점 알게 되었다,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께서
너희로 떠나가라느냐 하는 말씀이 임한 다음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너희로 떠나가라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전하신 말씀이죠. 주의 사랑 가운데 주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랑을 갖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신앙의 바른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 없이 전하는 말씀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의 머리를 움직일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과 삶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의 내용에 따라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어떠했느냐, 눈빛이 어떠한가, 말투가 어떠한가를 보고 나서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말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의 내용은 알아서 머리로는 끄떡일 수 있지만 머리로 끄떡이는 것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조심스럽게 그리고 차분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말은 잔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이 좀 어눌하고 내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이들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할 때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목회를 할 때에 맨 처음에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내용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내용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있어요. 아무리 설교의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들을 때에 목사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설교는 듣지 않습니다. 설교를 조금 못하는 것 같아도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걸 느낄 때에 말씀을 붙잡게 되죠. 그러기에 표현하는 방법이 무척이나 중요해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너희로 가려느냐 하는 이 말씀의 어투가 책망하는 어투였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그 말 속에서 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고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할 때에 상대로 사랑을 갖고 말합니다. 나는 사랑 없이 말했는데 상대가 사랑을 가지고 대답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또 습관이 되어서 바꾸기가 만만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아마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말을 좀 천천히 해보고 톤을 좀 낮춰보고 말할 때에 계속해서 이야기 말하다 잠깐 쉬었다가 상대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아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한 가정으로 쉽게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칠 때가 적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 또 그 훈련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사랑의 고백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7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를 택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보면 마귀는 하나입니다. 하나. 마귀를 사단이라고 부르죠. 마귀는 하나고요. 마귀가 악의 우두머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수많은 안 좋은 영들,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좀 말이 맞지가 않죠. 마귀는 하나인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보겠지만 요한복음 14장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지금 유다가 마귀라는 말씀과 맞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마귀라가 아니라 한 사람은 마귀에게 철저히 이끌리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을 돌리게끔 하는 것이 마귀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할까요? 여기 집중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게 하지 않고 너 자신을 주장하라 하겠죠. 그것이 제일 쉬워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네 뜻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맨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좋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다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을 돌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인생 한 번인데 네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가장 빨리 멀어지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주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네 뜻대로 살아. 네 생각에 맞아. 네 판단에 맞아. 네가 본 것이 정확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물론 철저하게 다 자신을 포기하진 않죠. 이렇게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에는 마귀와 관련돼서 본다면 그 마음속에는 마귀의 마음이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평생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그 율법을, 또 세상의 법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대중가요에서 가시나무새에서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지만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은 그 갈등의 요소가 크게 줄어드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주를 향하여 집중하는 부분이 많아진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부족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다, 이 말씀도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가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나는 부족하니까 주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옮겨가게끔 하신 것이 바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그렇게 자신을 주장하는 모습이 점차로 줄어들고 주를 인정하는 그런 제자들이 생기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고집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나가면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마귀의 그 영역을 더 권고히 하고 그 영역을 확대시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 자신의 고집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주장하는 부분이 점차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는 사람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변해서 멈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은 마귀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고집했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71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의 가르치시니라. 그는 주의 나라로 예수를 사이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가룟 유다가 날 팔자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너 중에 하나가 마귀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참 지나고 났더니 나중에 그가 바로 가룟 유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됐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은 전혀 감도 못 잡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주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부분도 우리에게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때로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흘려보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지금 받는 은혜로 있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도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앞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기보다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다. 그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자랐을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야 하면서 귀를 닫는다면 주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 없겠죠. 여러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있는 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지 없는 것을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또 때로는 주님께서 필요하면 이 말씀을 알게 하실 거야, 깨닫게 하실 거야, 믿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꼭 교회 가야 돼요. 친구를 다 놀러 가는데. 여러분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래? 그래도 교회 가야 돼 그러죠. 자녀들이 이야기하죠.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요? 교회 가면 시험을 잘 보나요? 교회 가면 돈 많이 버나요? 이런 질문을 숱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런지 몰라요. 교회 가면 뭐가 좋을까?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 자신을 이끌으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주께서 내게 주시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다 하나 떠오르죠. 주께서 그때 이거 받으셨고 이거 받으셨고 그래서 내게 은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요. 순간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야 또 믿음이 성장해야 알고 깨닫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주여 저 말씀이 깨닫는 날 빨리 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불필요한 말씀은 하나도 없을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바꿔볼까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서 내게 불필요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불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범사에 감사합니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실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다시 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하고 나중에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역시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알 수 없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주의 일과 은혜를 발견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는 주의 말씀 중에 버릴 것이 없듯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잘 모를 뿐이죠. 지난 주일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지식과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었죠. 아는 게 힘이다. 예, 그래요. 지식은 힘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힘을 잘 사용하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혜가 임한다는 것은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가장 적절하게 사용받기 위해서는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신앙으로 바꾸면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혜를 구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포기하거나 야단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면 누구든지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버릴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 중에 불필요한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주의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안다. 그래, 버릴 것이 없다. 늘 감사하며 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때로는 알아서 느껴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느낄 것을 믿기에 앞으로 알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신앙까지 저와 여러분이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에 이 씨앗 뿌리면 나중에 풍성한 열매 맺을 거야 하면서 기쁨으로 씨앗을 뿌리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늘 감사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